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우리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얻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과 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어릴 때 최고의 놀이터는 공사장에 쌓아놓은 모래더미였습니다. 이 놀이터였죠. 그 놀이터에서 최고의 장난감은 고무신이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고무신. 저 고무신으로 엎어서 넣으면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로 모래 위에 길도 만들어서 길 위를 달리기도 하고 또 성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차고도 반드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또 기술이 발달해서 모래더미 속에서 수영장도 만들었습니다. 모래에 물을 부으면 모래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닐을 주워서 비닐을 깔고 그 위에 모래를 덮어서 살짝 가린 다음에 물을 부으면 빠져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래더미는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놀이터였고 최고의 장소였죠. 여러분, 차고를 만드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모래를 좀 파고 난 다음에 팔뚝을 쑥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래를 덮어서 단단하게 때리죠. 단단하게 팡팡 때리면서 부르는 노래. 시작.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뭐 한 5살, 6살,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상한 논리법이죠. 헌집을 주는데 왜 새집을 줄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헌집 주는데 새집 주는 멍청이가 어디 있어? 이랬더니만 옆에 두꺼우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참 그 비논리적인 상황인데 구원받고 보니 헌집을 주니까 새집 주는 분이 계시더군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 것을 가져가시고 새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영혼을 입게 하시고 새 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새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5장에 들어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영광, 영생, 이런 실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는데, 여러분 앞부분 4장,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게 있다. 환난. 이게 환난 받는 것은 크다, 가볍다. 남들이 이게 너무 무거워서 허덕이지만 사실은 환난은 가벼운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환난 받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니야, 가벼운 거야. 그게 우리의 크고 영원한 것을 이루는 거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크고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5장에서 보여줍니다. 18절에 보시면,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5장이 되겠습니다. 자, 5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라고 했습니다. 장막 이런 것이 스케누스라는 단어인데 텐트입니다. 장막. 그러니까 이제 고대 유목민들이 잠시 쳤다가 걷어버리는 것이 바로 스케누스라는 단어입니다. 장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장막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육체. 여러분, 우리 육체는 장막집과 같습니다. 장막, 텐트, 임시처소죠. 임시처소. 이번에 휴가 때 하루 이제 짬을 내서 저기 바닷가로 가보니까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멋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텐트를 치고, 야, 요즘 텐트 정말 좋던데요. 텐트가 정말 좋았습니다. 텐트 치고 텐트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안에 TV도 또 틀어놨더라고요. 텐트 안에. 제가 보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부스 해가지고 그 데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기 시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어디서 발전기를 가져온지 TV도 틀어놓고 하여튼 요리를 하는데, 우리는 그 쪼글씨고 앉아서 옛날에 그 요만한 버너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요리를 하는 것도 3단으로 탁 돼가지고 서서 요리하게 이렇게 탁 돼 나오더라고요. 밑에 거름 넣는 칸도 있고 무슨 싱크대를 통째로 옮겨왔나 싶은 정도로 장비들이 너무 좋아요. 바람막이도 다 돼 있고. 그렇게 해서 또 뭡니까, 반드시 있는 거, 요즘 그 텐트 치면 이게 또 조명도 어떻게 조롱조롱 다 달아놓고 그게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 있나 보더라고요. 조명도 있고 불도 켜져 있고 저녁에 돌아다니면 그렇게 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살까요? 거기서 얼마나 살까요? 한 3일? 오래 있어도 일주일 이상은 안 살겠죠. 그런데 참 많이 투자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자에게 물어보니 풀세트로 갖추는데 수천만 원이 된다 하더라고. 그렇게 잠시 살다 오면서 수천만 원씩 돈이, 그 돈으로 차라리 좋은 호텔에 가서 1년에 한 번씩만 가도 그 돈은 뽑고 남겠다 싶은데, 그래도 뭐 텐트에 또 뭐 이렇게 로망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걷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말 좋아졌습니다. 텐트가 정말 좋아졌고 치기도 좋아졌고 장비도 좋아졌어요. 그래도 호텔에 비하면 불편합니다. 씻는 것도 불편하고 뭐 용변을 보는 것도 불편하고 난방도 잘 안 되고, 물론 요즘 뭐 이렇게 TV가 떠는 거 보니까 온풍기도 갖다 놓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따뜻하긴 하겠지만 또 시원하긴 하겠지만, 하여튼 집에 비하면 모든 것이 불편하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걷어내야 합니다. 언젠가는 걷어내야 되죠. 아무리 잘 지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지는데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다. 그거 과연 태풍에 견디고 있을 텐트가 몇 개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신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생명이 다하면 죽는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송구연신 예배 때만 되면 읽는 구절이죠. 그러다 보니 벌써 송구연신 예배가 다가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시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이 시에서 모세는 분명하게 우리 인간의 육체는 한시적으로만 이 땅에 머물게 되는 존재임을, 길어도 80이다. 그 이상은 모세가 말하지, 본인은 120살 살았으면서 길어도 80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고 싶은 핵심은 뭡니까? 그래 본들 죽는다.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표현을 빌리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반드시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원론적이고 또 지극히 기독교적이면서도 정말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그러나 너무너무나 중요하기에 변하지 않는 아주 심플한 진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영원하지 않는 썩을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붙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붙들지 말아야 됩니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잘 가꾸고 있는 동안 잘 가꾸고 이왕이면 더 잘 가꾸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거 좀 무너진다고 그거 좀 흐트러진다고 거기에 집착해서 모든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집착하며 거기에 올인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1절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원문에는 있는데 나오지 않은 단어, 바로 헬라어 가르입니다. 가르.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러므로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넣어보면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나왔으면 앞에 구절이 중요하다 이 말이겠죠. 앞에 구절이 뭡니까?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말씀을 쭉 해보면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논리가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왜? 땅에 있는 장막집은 곧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5장 1절을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썩어지는 것들, 무너지는 장막, 이거 붙들지 마라 라는 교훈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막이 비싸긴 해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천년만년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천막을 굳이 좋은 곳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튼튼하기만 하면 돼요. 괜히 뭐 최고급 뭐 어디 무슨 산 실크 이런 거 해놓은들 별 필요 없습니다. 비 오면 비 다 새고 별로 그닥 좋은 거 아닙니다. 거기에 금으로 온으로 치장해서 붙이고 투자할 사람 없지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바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쉽게 쳤다가 쉽게 거치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막집과 같은 육신에 너무 많은 것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천막은 약합니다. 태풍이 오면 쓰러집니다. 나무가 무너져도 쓰러집니다. 자연이 낡아지는 것이고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보이는 것에 혈안되어 살지 말고 그 사람의 모습을 붙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들으면 아니 뭐 그러면 일하지도 말아야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손님들은 없지만 아마 다른 분들은 혹 유튜브를 들으며 또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일하는 삶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생명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헬라어로 조회입니다. 조회. 삼성에서 전기차 조회가 나왔습니다만 조회가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그냥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 영적인 생명을 말할 때 조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좀먹는 그런 일체의 일에 천착하지 마라는 뜻이 바로 야고보에서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1년 정도의 가치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여러분, 곧 죽을 것 같으면 우리가 거기에 막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는 사실 여러분 기도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번에 1차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면역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약간의 그 심막염 쪽의 증상들이 여러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경미해서 이거를 병원에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고민을 하는데 또 하루는 또 이게 좀 증상이 좀 심해져서 안 되겠다, 불안해서 안 되겠다고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들으니까 의사 선생님도 어쨌든 간에 그 심만역의 모든 증상은 다 와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너무 경미해서 저도 이게 또 역류성 식도염도 또 겹쳐가지고 그래서 답답한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랬더니만 한번 검사해 봅시다 했는데 검사했는데 심전도 검사를 했는데 잡아낼 수는 없죠. 뭐 부정맥이 온다고 그때가 안 오면 잡아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뭐 별일은 없을 거니까 그냥 지켜봅시다 뭐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그러면서도 또 한 번씩 또 뜨끔뜨끔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야, 2차 접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2차 접종을 해가지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가족들은 크게 염려가 안 됐어요. 솔직하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만약에 무슨 일 그래도 전셋집 한 개 있고 제가 사실은 아까워 돈이 3만 원씩 나가는 게 아까워가지고 해지를 하려고 하다가 왠지 모르게 접종도 있고 하고 그래서 원래 초에 해지를 하려고 하다가 남겨놓은 게 있는데, 이게 내가 사망하면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1억을 주는 그 보험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모자매님을 통해서 들어놓은 보험인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소멸성이야. 이제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해지하려고 하다가 혹시나 모르니까 일단 접종하고 난 다음에 해지해야지. 집도 있겠다, 전시집도 있겠다, 죽으면 1억 나오겠다, 또 내보다 능력 많은 아내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하게 애들이 슬퍼하겠지만 그럼 교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 좀 솔직하게 차량을 좀 빨리 서두는 것도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으면 후임 목사님 예배당은 못 줘도 차라도 하나 지금 안 사면 아무도 못 살 것 같아, 못 사드릴 것 같아. 그래서 좀 서두는 것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사실은 우리 전기차 처음 살 때 내가 내 생전 늘 중고차만 한 7대 바꿨는데 늘 50만 원 주고 가장 비싸게 준 게 이제 우리 소나타, 그것도 이제 속아가지고 완전히 고장 엄청 사고 난 차, 그게 제일 비싸게 샀는데 내 생전에 새 차는 없을 줄 알았는데 전기차 때문에 새 차를 사긴 샀습니다만,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그 새 차가 헌차가 되더라고요. 지금 5년 됐는데 지금 쿡 찍혀도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가다 끌고도 신경도 안 쓰고 이러는데, 이거 또 새 차 도로니까 또 은근히 또 끌킬까봐 주차하는데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내려가 2번 보고 다시 주차하고 그랬습니다만, 저것도 곧 지나가겠지 생각하니까 별건 아닌데 그래도 후임 하시는 분한테 뭐라도 하나 좋은 거 주자 싶은 마음. 성도님들은 모르겠어요, 교만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비록 성도가 많지는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은 훈련 잘 돼 있고 충성스러우니까 후임 목사님 와도 자랑할 만하다. 성도님들은 내가 든든하게 자랑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거는 컴퓨터 쓰시면 되고 혼자 그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지나고 나면 내죽고 나면 별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좋은 차도 좋은 집도 의미 없는 것이죠. 그냥 남겨두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 걸 가치는 없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야고보의 외침은 큰 울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숨 걸지 말아야 될 것, 이거를 가장 원시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바로 창세기 3장 6절일 것 같아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것에 붙들려 있다면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지요. 사람의 양심과 유치가 썩어가도록 하는 일에 붙들려 살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당당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육신의 고통과 또 무너지는 장막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탄식만 하는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2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바울은 하늘에 있는 처소를 덧입고자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새로운 집, 튼튼한 집, 영원한 집, 여기에 살기를 소망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의 육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육체가 여러분 그렇게 좋은 육체겠습니까? 여러분, 젊을 때부터 천년 사울로 불렸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면서 다메섹까지 가는 열정을 버리다가 그대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로 살아왔고 그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흔히 조선시대 때 장독이라고 하죠. 매를 장을 맞고 장독에 시달리가 죽은 사람도 있고 장독 맞고 평생을 골골 앓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지 않습니까? 40이 하나 감한 매를 태형을 2번이나 받았어요. 여러분, 죽음 직전까지 가는 태형을 맞은 그 몸으로 또 여러분 알다시피 안질이라 말하는 분도 있고 간질이라 말하는 분도 있는데 몸에 큰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몸을 가지고 평생을 여러분 소위 말하는 머물 곳 없이 돌아다니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장막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집, 튼튼한 집,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집을 사모했을지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정말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여러분, 바울이 왜 여기서 우리 몸을 장막으로 표현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이 장막과 비교하고 설명하고 있는지, 아마 그가 장막을 깁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장막에 대해서 더 아마 많이 알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장막이 육신에 있지만 하늘에는 참 생명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필요 없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벗은 자가 문제는 이게 상당히 지금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은 내용입니다. 그럼 과연 이 벗은 자가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제가 논가하지는 않겠고 그냥 오늘 본문에서 가장 적당한 해석을 하나 제가 선택해서 전을 하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 벗은 자는 이 땅에서의 장막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썩을 것을 붙들고 산 사람들인 것이죠. 유신의 종목, 안목의 존욕, 이성의 자랑에 몰두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내가 벗은 자로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벗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인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벗지 말고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늘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썩지 않을 영원할 것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설 것에 집착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혼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1절을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나님이 직접 예비해 놓으신 하늘에 있는 집을 앙마하고 살아야 될 것을 바울은 역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땅에 있는 장막집은 뭐라 했어요? 땅에 있는 장막집은 장막이었어요. 장막집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땅에는 뭐 텐트, 천막, 하늘에 예비 있는 것은 집, 이렇게 지금 해석한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 집은 오이키아입니다. 임시 방편의 가건물이 아니라 하늘에 예배되는 영주하는 완벽한 건물, 오이키아.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않는 집, 그리고 이 집을 뭐 하는 거예요? 사모하고 앙모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식한다 해서 탄식.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힘들어서. 육신으로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뭐래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백이 아니에요. 이 땅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좀 떠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스스로는 차마 그 목숨을 끊을 수 없고 빨리 좀 데려가 주면 안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가 너무 싫어서가 아니고 저기가 너무 좋아서. 예? 여기가 너무 싫어서가 아니라 벗고자 탄식하는 게 아니고 이 빨리 좀 이 힘든 인생 벗어났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고 나 빨리 좀 갔으면 좋겠어. 좋으니까. 여러분, 벗으려고 탄식하는 게 아니고 입으려고 갈망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혀 포커스가 달라요. 종종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빨리 시집 가야 돼. 왜?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변합니다. 이놈을 찍고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이놈을 찍고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빨리 시집 가는 게 아니고 신랑이 너무 좋으니까 빨리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같아 달라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이게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어가 아니라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빨리 또 듣고 싶으니까 그것을 사모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덧입고자 갈망해야 되는 것이 빨리 벗고자 탄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덧입는다는 말은 썩어질 것을 벗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썩을 육신이 죽고 새롭게 만들어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헌옷을 벗으면 새 옷을 입어야 되죠. 바로 헌 집을 벗어버리고 새 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늘로부터는 초소라고 표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덧입는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옷이지요.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듣고 봐 하면 안 되고 하나님 해야 됩니다. 부활의 몸은 영원하고 아름답고 강한 집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거하는 천국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영원한 집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천막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집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역설적이지만 사실은 이들의 몸으로는 갈 수가 없어. 죽어야 갈 수가 있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했어요. 뭐라고요?
자, 다시 뭐라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천지가 말하는 신천지의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당근 마켓에서 중고 물건을 하나 팔아 드렸습니다. 제 건 아니고 우리 목사님께서 팔아 달라고 해서 팔아 드렸는데, 제가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내 것도 팔아줘 이길래 그냥 네 하고, 우리 그 사랑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수술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막 10만원 때문에 막 이게 신경이 팔려가지고 제가 안부전에도 못 드리고 병문안도 못 가고 그랬어요. 병문안도 원래 못 갔지만, 근데 구미교회는 또 갔다 왔더라고. 내가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내한테 신경 팔려가 사실 더 심각한 수술을 하신 분이, 그래가 네 하고 팔아드렸어요. 근데 이제 살려고 한 사람이 몇 시에 만날게요 하고는 밑에 혹시 오렌지 좋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참고하기 위해서 미리 알고 계시라고. 오렌지 좋아하세요? 오렌지 좋아해서 물으면 뭘 떠올리세요? 중고 물품 사면서 싸게 파니까 오렌지를 주고자 하는구나. 제가 당연하죠, 좋아하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딱 거래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제가 오렌지 좋아하냐고 물었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왜 물었을까요? 그러더라고. 당연히 내가 주려고 문 거 아니에요 오렌지. 신고 있었으면서 오렌지를 좋아하신다길래 평화를 사랑하는 분이라서 분인 줄 같대요. 응? 오렌지하고 평화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평화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돼서요 하면서, 영원한 평안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신천지. 신천지가 중고나라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오렌지하고 평화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오렌지 좋아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메론 좋아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요즘은 또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메론 좋아하는 거 보니 평화를 사랑하는 분 같아서 영원한 평화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제가 또 그래서 결국 거기 서서 또 한 40분 설전을 도로상에서 벌였습니다. 결국 좁아지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그 소문이 아니라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뭘 많이 아시는데요? 이러면서 이 천사들을 사람에 대입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왜 천사입니까?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쫙 몇 가지를 얘기했더니 정말 많이 아시네요. 정말 많이 아시네요.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편견 없이 성경을 보시라길래 제가 그랬죠. 로마서 한 권을 편견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든지, 에베소서 한 권을 편견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복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논리적으로 여기서 깨가지고 만들어지는 교리가 아니라 로마서 한 권으로 복음은 끝나야 돼요. 편견 없이 다른 번역본하고 같이 읽어보세요. 신천지는 한글 개혁 아니면 안 돼요. 그들이 쓰는 단어가 한글 개혁에만 나오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거든요. 내가 편견 없이 다른 번역본과 함께 읽어보세요 라고 결론은 그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들이 신천지 들어가는 것은 혈과 육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내가 물었지. 죽으면 사망록에 기록돼요? 생명록에 기록돼요? 여러분, 신천지는 죽으면 그 순간에 아무리 제사장이 뭔가에 죽는 순간에 사망록에 기록돼요. 사망록에 기록되면 끝이에요. 신천지 못 들어가요. 혈과 육으로는 못 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몸으로 못 들어가는 곳은 어떻게 가요? 바뀌면, 우리 몸이 바뀌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장막, 집이 아니고 새로운 하늘에서 오는 새 집을 입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홀연히 변화하여
그곳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거치지 않고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다. 이건 사도 바울의 소망이죠.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 싶어서. 여러분, 이 옷을 입기까지 부득불 우리는 썩어질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망은 이 육신의 사람이 이 땅에서 오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벗지 아니할 옷으로 덧입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나라가 더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정이 싫어서 시집가면 안 되고 신랑이 좋아서 시집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훨씬 좋지만 저 땅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땅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저 땅을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을 마을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저것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도 좋지만 앞에 있는 것이 더 좋으니까 앞에 것 바라보고 전에 것은 과감하게 버려버리자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술, 담배를 끊으려면 술, 담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해지려면 교회 오는 것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 가면 이것도 못해 뭐도 못해, 이게 부정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교회 오고 싶겠어요? 교회 오는 더 좋은 것을 맛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열린 모임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들 보여주고 늘 모이기만 하면 뭐 교회 욕하고 막 이러면서 교회 예수 믿자 이러면 믿을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을 따라가니 부정이 없어지는 삶. 이 세상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천국 가자가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미래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당당합니다. 여러분,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이런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미래가 없이 삽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죄를 짓습니다. 죽어도 좋다고 2판 4판 들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악한 죄를 많이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더 좋은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삶의 거처가 되는 천국은 이 세상과는 다른 곳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집, 이런 집이 있는 줄을 사도 바울은 안다라고 했어요. 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에 우리말로 얘기하면 천국, 쉽게 말하면 낙원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말까지 들었다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직접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것이에요. 직접 봤으니까. 그러나 지극히 크므로 자기가 말할 수 없다고 침묵했죠. 다 말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주님 오면 우리 몸이 변하고 천국 가고 시공을 초래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뭔 그런 황당한 소리 해샀노? 라고 말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그런 게 진짜 있나?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노래. 우리말로 치고 있네? 이런 말이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제가 오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4장으로 다 같이 가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는 자들은 누구?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뭐 손오공도 아니고 구름 타고 하늘 날아가나?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뀐다 말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존재로 몸이 바뀌니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여름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습니다. 지금 저를 봐주십시오. 이렇게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말로만 들으면 황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믿어져서 이제 아멘 하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뭔 그런 동화 같은 얘기가 다 있노 싶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되게 해주신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될 것을 확실하게 보증으로 미리 보여준 것이 무엇이다? 성령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장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섞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자 고린도 전서는 초림, 고린도 후서는 재림이라 그러죠. 재림. 자 재림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또 이단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고린도 전서는 공중재림, 휴거에 관한 공중재림, 고린도 후서는 지상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 공중재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지상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재림 같지만 7년 전과 7년 후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지상재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공중재림을 말씀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막는 자가 있다 했습니다. 막는 자가 있어서 막는 자는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오순절에 강림했던 성령께서 다시 올라가십니다. 이 땅에서 이제 강림했던 성령님이 올라가세요. 그러면 다시 이 시대가 성령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 시대, 유대인의 마지막 율법 시대, 마지막 한 일에. 그래서 제가 신천지는 다니엘의 60일을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니엘 60일을 딱 끄집어냈지. 그래서 그 구절 우리 그리스도인 해석하면 안 되고 유대인들 마지막 한 일에야 다니엘 60, 70일에 알아니까 해석 못 하거든요. 뭐 그래도 결론은 안 나는 얘기지만 하여간 마지막 한 일에, 그러니까 마지막 7년에 관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때 그 성령께서 들림받아 올라갈 때 우리도 같이 변화되어서 들림받아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휴거입니다. 이게 공중재림 하는 거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일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 7년 동안 이제 주님과 함께 있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이 땅에 있는 이들도 마지막에 7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부활치료 바뀌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천년왕국은 주님께서 지상재림하기 때문에 이 땅의 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체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이제 이것을 미리 보증으로 보여준 것이 뭐다? 성령님이세요. 저를 봐주십시오. 우리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너무 많죠.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 충만하니까 돼버리는 거 있죠. 용서 돼버리고 해결돼버린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안 해하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증으로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성령님은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썩지 않은 옷을 입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승리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못했던 승리를 경험하고 맛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보증 수표입니다. 여러분, 보증 수표는 돈은 아니죠. 수표는 돈은 아니지만 돈과 똑같은 취급을 해줍니다. 성령님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면 미래가 분명히 이미 뭐 된 것과 똑같다? 보장된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요? 이미 이루게 하시고 우리는 새 생명을, 새 집을 이미 받은 것과 같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살든지 죽든지 초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기쁨이 되면 살고 죽어서 기쁨이 되면 기꺼이 죽으리라 하고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스데반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삶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 교회 참 가까이 계시는 모 형제님하고 한 번씩 식사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럼 그곳에 간혹 이제 식당에 식사로 가면 그곳에 이제 약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저녁부터 이제 거하게 벌어지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면 이제 벌써 이렇게 얼굴 빨개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모릅니다. 보통 같으면 아줌마들을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래 막 하면 호호호 막 이럴 건데 이게 얼굴 벌겋게 가지고 막 하다가 내가 눈 맞으니까 그러다가 또 막 못하가 한 잔씩 들어가시면 소리가 커져요. 데시벨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자기 그렇게 크게 소리 낼 줄 본인이 알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마. 이게 무슨 힘? 알코올의 힘이죠. 성령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부끄러워 못하던 전도도 되어지기 시작하고 못하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부활 신앙이 있을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죄와 이길 수가 있게 되고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영적 부흥에 초석을 이루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즐거움이 광선이라면 하나님은 태양이다. 즐거움이 그림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실체다. 즐거움이 시내라면 하나님은 바다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맛보고 즐기는 것은 그 하나님에게서 비하면 그야말로 반딧불에 불과하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낡아지는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 천국에 대한 갈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원동력이 되게 하십시다.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갈망은 곧 살아있는 성도의 증거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도라면 천국을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썩지 않은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열린 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축복은 전날이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네 민들이 다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우리는 은연중에 참 이 땅의 것들에 집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른 옷이나 또 후임 목사님 하면서도 세차가 나온다니까 괜히 그 하루를 괜히 또 이렇게 기다리게 되는 마음도 있었어요. 속으로 또 그러다가 아이고 이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뭐가 자꾸 여기 미련 도나 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그래요. 알면서도 자꾸만 세상에 미련을 자꾸 두려고 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더 가지고 싶고 더 사고 싶고 더 집착하고 싶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분복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것들로 우리가 또 누릴 것들은 누리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올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 이상의 것이 천국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러므로 썩어 없어진 이 땅을 위해서 연연하고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 특별히 영원히 남을 같이 영혼을 위해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의 명절날 가족들도 이번에는
그나마 조금은 볼 수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은 안 돼, 우리 가족은 안 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를 어떤지 모르겠지 복음을 전하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환경들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제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추석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주께 올려드린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걸음이 되도록, 썩어질 이 땅 것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도록, 이 땅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저 하나님 더 소망하며 갈망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아버지 앞에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지은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게 이미 그것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이 땅 것에 아픔을 아니하고 아버지 스스로 도와주시옵소서. 잠깐뿐일 그들의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우리가 목숨을 걸며 올인하며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우리가 지금 아버지 이것을 벗고자 이 땅이 너무 힘들어서 벗어나고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더 사모되게 더 좋게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관점이 영혼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가격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흙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여기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추석 명절에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아버지 눈감에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길을 열어주시도록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주께 올려드리기를 위해서 우리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는 아버지 이들을 위해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아버지 귀한 우리 문제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자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땅의 것, 썩어질 것에 창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열린문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